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변수국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 변수국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사랑하는 교회 당회장,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예장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되겠습니다.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 예정론의 채권한제 토기장의 비유, 길,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요한계시록 9조 등 책을 129넘게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장기 적출당한 예언의 은사, 제2장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바로 알기, 제3장 예언이 계시가 아니라고, 제4장 왜 오늘날은 신뢰할 만한 정확한 선지자가 없는가, 제5장 영분별의 은사도 의심스럽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릇없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1장 장기 적출당한 예언의 은사. 예언은 고린전서 12장뿐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은사 목록에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언은 어떤 은사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려면 예언의 은사부터 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원합니다. 1. 설교가 예언이다. 우선 교계에 만연되어 있는 예언에 대한 오해로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설교가 곧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 목록에 예언과 가르침이 함께 나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린도서 14장 6절에 예언과 가르치는 것이 서로 별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언에 대해 3권의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땅에 떨어지는 예언들,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에 대한 4번째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 저는 예언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땅에 떨어지는 예언들 1장 예언은 설교가 아니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저의 책 예언은 설교가 아니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소개한 유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설교 혹은 가르침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슐라이너. 예언과 가르침의 차이.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즉각적인 역사에 근거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계시를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예언이 없다. 조직신학자 웨인 구르뎀.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예언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언이 곧 설교가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웨인 구르뎀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사람들이 예언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르침을 포함할 수 있을까? 바울은 만약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첫 번째 예언하는 자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모든 사람을 권면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는 예언이 가르침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표준적인 교리적 가르침의 종류를 포함한 기능이 아닌가.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적인 성경 공부 혹은 교리 강좌에 추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웨인 구르뎀이 잘 지적한 대로 배우게 하는 것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예언에도 부합됩니다. 그러므로 배우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설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에 대한 최고의 정의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 성경과 다른 케네시에긴 목사의 견해. 4.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어찌 된 것인가? 지금쯤 여러분은 큰 깨달음과 함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뭔가요? 왜 바울이 거기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케네시에긴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선지자의 직임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정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언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이런 주장은 성령운동하는 교회들 안에 널리 퍼졌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 부분적인 고찰. 먼저 이 구절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덕을 세우며에 대하여.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며 세움, 건물을 뜻합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오이코도메는 건축 활동이나 과정 혹은 덕성의 함양 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덕을 세운다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모두 목적을 뜻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2. 권면에 대하여. 고든피는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더 모호하다. 격려, 위로 내지 권면 중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경우 함께 나오는 단어 위로와 뜻이 비슷하다. 웨인 구르뎀도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용어 권면, 위로를 의미할 수 있고 혹은 권면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권유 혹은 호소를 의미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2. 전체적인 고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 연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목적을 기술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찰스 하지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울 목적으로 말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다음에 두 말의 의미를 내포하는 총괄적인 용어이다. 예언자는 권면과 안위를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운다. 또 외인 구레뎀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다. 예견은 예언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고린도서 14장 3절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또 예언을 통한 권면과 위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면과 위로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것을 사용해서 권면하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0절, 31절의 문맥에 계시를 통해 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2장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바로 알기. 계시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계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 환상, 입신, 음성, 주님과의 만남, 천사의 방문 혹은 내적 증거로만 계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분류는 왜냐하면 이 은사들을 오해하기도 했거니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로 불리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유형의 계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내적 계시의 증거가 되는 인물들, 편의상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진리를 정확하고 깊게 깨닫는 것을 내적 계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적 계시를 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자로 불리는 솔로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과연 이 지혜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물론 하늘길부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에 대해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리라. 아멘.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 서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영적인 방문을 받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의 서신서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처럼 그의 서신서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들은 것을 함구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제가 편지를 쓰는 것처럼 썼습니다.
단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도 썼습니다. 즉 바울이 집이나 옥에서 편지를 쓸 때 주로 작동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이 내적 계시의 증거가 되는 성구들, 내적 계시의 증거가 되는 인물들에 이어 증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혜의 말씀의 은사. 고린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더구나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은사인지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이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명이 안 되어도 무력하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글이 제게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은사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지혜의 말씀. 바울은 지혜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각각 추측하지 말고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최선의 방법이 고린전서에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전서에서 먼저 바울은 세상 지혜를 부정합니다. 고린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전서 3장 18절에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 합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말씀. 바울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 혹은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말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명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진술, 말, 언어, 포고, 격언, 선언, 광화, 연설, 가르침 등 30여 가지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이 단순히 지식, 지혜의 은사라고 부르지 않고 지식, 지혜의 말씀이라고 부른 점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높이 지켜 세우던 방언보다도
이런 말씀의 은사를 먼저 언급한 것은 이것이 복음 전도와 공동체를 위한 설교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깨달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윤리적, 영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아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의 말씀도 지식과 말씀에 대해 알아봄으로 이 은사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지식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전서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고린전서 1장 5절에서 6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의거해 볼 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곳에서 나오는 지식도 분위기가 부정적이긴 하지만 모두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후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그러니 지식의 말씀이 어떤 은사겠습니까? 역시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말씀의 은사이며 말씀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켜 주는 은사입니다. 아멘. 고린전서 12장에 있는 두 은사 목록,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나오는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즉 말씀의 은사를 뜻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고린전서 12장의 두 은사 목록에 있는데 그 목록들 간의 대비라고 말하겠습니다. 고린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아멘. 큰 은사 순으로 기록한 고린전서 12장의 은사 목록. 로마서 12장의 은사 목록에 예언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 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할까요? 은사자들의 교만 방지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왜 은사에 관해서 말하는지 그 목적을 보여준다. 모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금 제목만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곧 분수를 뜻한다. 두 구절 사이에 있는 4, 5절도 이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설명 전체가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가장 성경적이고
롱런하는 사역을 위하여. 제3장 예언이 계시가 아니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일대지가 그 증거다. 저는 일대지에서 장기 즉출당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예언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구절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고린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둘 다 메시지를 받는 방식이 같다는 것이 증거이다. 3. 고린전서 14장 30절 전후의 문맥이 중요하다. 제4장 왜 오늘날은 신뢰할 만한 정확한 선지자가 없는가? 제5장 영분별의 은사도 의심스럽다. 1. 환상은 영분별이 아니라 예언에 속한 것이다. 이 예언과 영분별은 별개의 은사다. 3. 영분별은 예언의 은사와 단짝이다. 4. 환상은 영분별이 아니라 오히려 분별의 대상이다. 올바른 영분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제안. 10분 양보해서 설사 환상이 영분별이 맞다 해도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영분별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금석으로 영분별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영분별은 열매를 보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분별을 시도할 때 열매를 보십시오. 그러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발람처럼 탐심이 있거나 탐심이 있나 없나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특히 발람처럼 탐심이 있나 없나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의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 예수님은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열매보다 은사를 더 강조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은사만 나타나는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주의 깊게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시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영분별은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해야 한다. 영분별은 설교에 대한 반응을 보고 해야 한다.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설교 시간에 졸거나 설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의 은혜를 못 받거나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라면 그 사람은 확실히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단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고린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제일 좋은 은사라고 하지 않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보십시오. 사랑이 먼저지요. 그리고 다음이 은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은사가 충만한 자는 버림받을 수 있어도 사랑이 충만한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심판석에서 주님의 관심은 그날 많은 사람이 내세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요약되는 은사 사역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의 동기로 은사를 구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서 13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순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랑을 더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즉 우리 모두가 단지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은사 사역의 필독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책은 2020년 5월 12일 초판 인쇄했습니다. 이제 2년 됐네요.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이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드리는 교회에 은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은사가 전혀 없는 교회, 은사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 은사 사역으로 영혼들을 섬기지 않는 교회는 짝퉁 교회이나 사꾼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에 은사 사역이었습니다. 능력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목회는 은사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만 가르치면 짝퉁이나 사꾼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삼중 사역을 교회에 그대로 목회하고 목양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목회하고 목양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하는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교도 이론만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쳐서 졸업을 시킵니다. 그 지식만 이론만 아는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인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는 교회, 은사가 없는 목회, 은사가 없는 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부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 소아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있고 정형외과가 있고 피부과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짬뽕이 있고 짜장면이 있고 돈가스가 있습니다. 비빔밥이 있습니다. 메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의 사역이 실종됐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사역이 실종됐습니다. 초대교회 하던 사역이 실종됐습니다. 지금은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성경교가 되었습니다. 교리교가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변수웅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고 목회자 여러분, 신학교수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회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학교수님은 반드시 지식만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삼중 사역 사복음서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목회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론만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치면 사꾼이 아니면 가짜 신학교수입니다. 지식만 가르치고 이론만 설교하면 가짜 목사이나 사꾼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없이 말만, 말씀만, 지식만 전하면 영혼들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진품, 명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품인 줄 알고 1,000만 주고 샀는 도자기가 나중에 모조품이었습니다. 교회도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습니다. 1,000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진품입니까? 모조품입니까? 여러분, 모조품이 뭔지 진품이 뭔지 제가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을 지금 업로드에 올려놨습니다.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1편, 2편, 3편 올려놨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꼭 보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고 사꾼 목사, 가짜 목사의 교회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가 생기는 교회는 반드시 삼중 사역을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지상명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나도 빼지 마라. 사복음서를 재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신학교는 사복음서 재현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목양은 사복음서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입니다. 신학교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꾼이 아니라는 것을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능력으로 전도하고 능력으로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꾼은 이리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 오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사꾼은 양 도둑놈입니다.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꼭 동영상 보시고 여러분 교회가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분별하시고 사꾼 목사이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목양과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변수웅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